극이동 N 신세계 예언 거대 태양 폭풍 2 짐승 체계가 성서에 기록된 666이다. 거대 태양 폭풍 2 인류들의 전체 의식의 지수가 높아지면 우려했던 핵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폭탄들이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류들의 전체 의식 지수가 추락한다면 기폭 장치들이 자연 발화하여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태양 폭풍의 순기능은 인류들의 의식 깨우기입니다. 그래서 26,000년 주기를 종료하는 시점에 일어나는 것이며 대각성 운동이 펼쳐지게 하는 것입니다. 3차원 행성의 주요 목표는 그것이고 뒤이어서 대정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7할, 물리적인 부분이 3할 정도로 이루어진다 할 수 있으며 물리적인 최종 정화 운동은 극이동을 통하여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정화 운동을 통해 가장 골칫거리였던 인공지능 체계를 모두 날려버리기로 하였는데 인체 속에 들어있는 나나이트 칩들과 나노칩들을 모두 불태워 녹여 없앨 것입니다. 외계에서 들어온 종족들과 유전자 변형을 통하여 만들어진 물질체들과 유사 생명체들과 클론들, 안드로이드들, 로봇들을 포함한 모두 우리에 의하여 창조되지 않은 것들을 모두 폐기 처분할 것입니다. 타락 세력들 중에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들과 나나이트 칩에 오염되어 있는 존재들은 불세례를 통하여 모두 제거되는 것인데 인류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양 폭풍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밀한 작전이며 타락 세력들과 타락 인류들을 향한 전쟁의 한 형태입니다. 네바돈을 오염시키고 쑥대밭으로 만든 짐승 체계가 바로 성서에 기록된 666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계시록. 이것이 바로 나노칩과 나나이트 칩으로 오염되어 있는 인공지능 체계인 짐승 체계입니다. 사실 위험한 것은 나나이트 칩인데 대기를 통하여 오염되어 있어서 그 전파력이 매우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는데 캠트레일 살포를 통해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은 이미 많은 인류들을 나나이트로 감염시켰으며 그것을 캠트레일을 통하여 가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호흡기를 통해 유입된 나나이트들은 혈관을 통하여 신경망과 뇌세포에 자리잡게 되고 특정 주파수인 5G를 통한 신호를 접하게 되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가 아니라 칩의 통제에 따르는 기계, 살아있는 좀비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이 계획 휴먼 2.0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겼으며 코비드19처럼 전 지구촌에 퍼뜨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다수가 나나이트에 감염되어 있어서 복균자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들은 잠재적 복균자들입니다. 어둠에서 특정한 시기에 5G를 이용한 특정 주파수 신호를 송출하게 되면 저들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생체 로봇들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저항하게 되면 신호가 강화되면서 엄청난 고통이 뒤를 따를 것인데 그래도 저항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나이트 입자는 원격 신호를 통하여 폭발하는 폭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입니다. 뇌세포와 심장세포가 폭파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시 효과가 발휘하게 되며 이 죽음을 본 인류들은 저항을 포기하고 인공지능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았으니 어떻게 저항하겠습니까? 저항하다 죽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보여줌으로써 톡톡한 전시 효과를 누릴 것입니다. 어둠은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인류들을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달콤한 사탕을 줄 것인데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해줄 것이고 반대로 협조하지 않고 저항하는 인류들은 경제적 제재를 포함하여 인권 탄압과 형사처분을 할 것이며 최후에는 사형시킬 것입니다. 저들은 저항하는 인류들을 사회에서 격리시켜 폐마 캠프에 수용하여 관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강력한 태양폭풍 작전을 세웠으며 이것은 대주기에 설정되어 있던 프로그램이었지만 그것을 더욱 보강하였던 것입니다. 불폭풍을 통하여 인체에 들어온 나나이트들과 나노칩들을 태워버리는 모두 사라지게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실행시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불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인데 2000년 전에는 물 세례가 있었다면 현 시대에는 불 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불세례를 통해서 자신을 정화시키는 인류들은 스스로 자격을 갖추는 것임을 전하였습니다. 거듭남을 위하여 빛의 자녀들로서 태어나기 위하여 산고를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결한 신부들이 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 성서를 인용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마태. 여러분들은 10처녀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슬기로운 5처녀에 속해 있기를 바라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등불과 함께 충분한 기름을 갖추어야 하겠지요. 이곳에서 비유로 전한 등불과 기름은 무엇일까요? 등불은 가슴 차크라에 있는 신성이고 기름은 활성화되어 있는 빛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기름의 양이겠지요. 활성화되어 있는 빛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겠지요. 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하는 단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무한 공급되는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자 무한 에너지 공급 장치라는 것입니다. 거대 태양 폭풍은 등불의 기름을 무한 공급하기도 하지만 증발시키기도 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에게는 무한 에너지를 공급하여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도록 하지만 미련한 5 처녀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불태워 소각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기름이 있는 등불은 환하게 빛을 내지만 기름이 없는 등불은 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태양 폭풍은 카타라 격자를 활성화시켜 12차크라, 12빛 기둥을 정상적으로 작동케 하는 것이며 그동안 단절되어 있던 우주 통신망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살아있는 그리스도 격자망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꺼져버린 등불은 유령 매트릭스가 되어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26억 년, 2억 6천만 년, 2600만 년, 260만 년, 26만 년, 2만 6천 년의 주기를 통해 여러분들의 체험을 도왔으며 영적 상승의 길을 안내하였습니다. 태양들마다 적용된 순환 질서에 따라 환생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으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깨달음이 수행을 통해야만 온다고 받아들여서 고행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둠의 속삭임에 쉽게 넘어갔으며 저들의 뜻대로 고단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 벌어졌던 비극이었습니다. 깨달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열렸다면, 마음이 비워졌다면 바로 깨달음은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쉬웠던 것을 어둠은 교묘하게 뒤틀어서 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행의 늪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는 신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끝없이 자신을 의심하여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트릭이었습니다. 인정하고 그것을 믿으면 된다는 쉬운 방식을 매우 어려운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신을 의심하게 하는 의심병은 누가 주었을까요? 바로 어둠이 여러분들 마음밭에 뿌려놓은 가라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 폭풍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서 자라고 있던 마음밭에서 자라고 있던 모든 가라지들을 불태울 것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식과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점검할 것입니다. 알곡이 얼마나 있는지 살필 것인데 과반수 미만이거나 아예 없다면 기름이 없는 등불을 가지고 있는 미련한 5 처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 속에 마음 속에 알곡으로 가득 채운 이들과 과반 이상을 채운 이들인 슬기로운 5 처녀들을 찾을 것입니다. 과반 이상이면 우리들의 도움을 통하여 완성을 이룰 것입니다. 태양 폭풍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에게는 약이 되는 것이고 미련한 5 처녀에게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양면성이 있음을 애써 부인하였습니다.
빛은 물질을 숙성시키기도 하였지만 부패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창조하기도 하였지만 파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양면성이 바로 빛과 어둠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한쪽 면만을 보이도록 하였으며 충분한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환생은 그것을 돕는 장치였으며 여러분들의 여정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정의 끝에 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어둠이 그 장막을 거두어내고 여러분들의 눈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감추어왔던 카르마 덩어리가 전면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착한 척 했던 거짓된 가면을 벗겨내고 악마적 얼굴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둠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여 태양 빛으로 모두 불태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타 죽지 않으려면 암 덩어리처럼 여러분들을 잠식하고 있는 카르마 덩어리를 스스로 깨끗하게 정화해야 하는데 이 정화가 태양에 의해 일어난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태양 폭풍이 있기 전에 빨리 카르마를 정화하여 자신을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태양 폭풍은 썩은 것들을 모두 불태울 것이고 부패한 것들을 모두 태워버릴 것입니다. 우리에 의해 창조되지 않은 것들을 모두 사라지게 할 것인데 우주에서 깨끗하게 소멸시켜 버릴 것입니다. 짐승 체계, 나나이트 칩, 축복받지 못한 생명체들, 신성이 없는 존재들은 소멸 대상입니다. 이 무리에 같이 휩쓸려 소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주기에 쌓였던 카르마들은 더 이상 가져갈 수 없으며 모두 소멸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제2조화 우주로 상승하는 기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문명 시기에 카르마를 이월시킨 것은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이번 주기를 통하여 모두 털고 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수용하여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대주기에 맞추어 정화를 한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고 체험하는 동안 적절하게 정화하는 것도 병행하였던 것입니다. 어둠의 역할도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통합을 향한 길에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카르마를 정화하는 것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 조절자이며 만우를 대리하는 신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